안녕하세요. 이상준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설교를 미리 맛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설교를 좀 미리 맛보는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눌 설교를 미리 예고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나눌 말씀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5절이고요. 제목은 동일하게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뭐 여러 구절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이번 주에 본문으로 잡았고요.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왜 이 본문을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본문을 잡았느냐, 여러분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 본문에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좀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새롭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더 자세한 얘기는 이번 주에 나누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지난주 나눴던 이야기를 잠깐 복습하고 이번 주 나눌 이야기를 본문 위주로 살짝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지난주에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를 했죠.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의 공식적인 오심, 그러니까 곧 오순절 사건,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이 거듭난 이후에 또다시 뭔가를 받아야 되고 뭔가를 경험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내주,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죄인이 의인으로, 또 구원받고, 또 죄 용서함 받고 거듭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령의 내주가 곧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성령의 내주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성령께서 오시는 그 사건이 오순절이다. 그래서 구약에도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그 안에 분명히 존재하셨지만, 그러나 구약과는 다르게 완전히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곧 오순절 사건이죠. 그게 성령 세례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그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신 그 내용이죠. 그 구절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17절, 18절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또 여종과 남종에게 성령을 동일하게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 그 성령의 내주, 그게 바로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고 또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 세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령 세례란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방법, 그쵸? 성령 안에서 세례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거고, 또 성령 세례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내용 살펴봤잖아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몸이 되는 거,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는 거, 그리고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도 이방인들이 이제는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한 일원으로 이제 들어올 거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거기에 또 있는 거죠. 구약은 유대인들만 하나님 백성, 엄밀하게 얘기하면, 물론 그때 이방인이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엄밀하게 얘기하면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은 이제는 그 안에 이방인들도 들어가는 거죠.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신약은 하나님의 교회, 둘 다 이제 언약에 근거한 어떤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늙은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하여튼 구별이 없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될 거다. 어떻게 해요?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건이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추가적인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지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거로는 부족하다. 거듭난 것으로는 부족하고 2차적으로 성령을 또다시 받아야지 은사도 나타날 것이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래서 더 풍성한 삶, 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만 하면 이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 인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라는 그런 도식을 그리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마치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또 취급을 하잖아요.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 여전히 저 이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근데 그건 구약에서나 가능한 얘기고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뭘 더 받아야 되고 그걸 또 받아야지 또 뭐 특별하게 달라지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거듭나는 그 즉시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 더 풍성하고 더 능력 있는 삶을 누구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게 다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거를 좀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겁니다. 이런 이제 구약과 신약, 그래서 구약은 출애굽기에서 왕정 시대, 그 다음에 포로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신약이 시작되는데, 이제 그 구약과 신약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 신약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성령의 그 역할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다시 이번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하고 얘기해 드릴 거고요. 특별히 이제 언약에 대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래서 몇 번 이건 자주 얘기한 거라서 여러분이 또 들은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그래서
새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을 폐기하시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죠. 근데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 그 새 언약의 본질은 성령의 내주다.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이 구절을 보면 그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거와 연결된 이제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여기서는 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여호와의 영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내주하시고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 언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또 이제 그거하고 연결해서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3장 5절 이야기, 그 다음에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또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14절에 보니까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약속하신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다 새 언약에 대한 얘기고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고 성령의 내주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해서 뭐 어떤 조건을 도달하고 어떤 자격을 갖춰야지 또 다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뭐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는 게 아니다. 그거는 절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환영하고 그 성령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거, 그걸 연습하는 게 중요하지 뭐 또 다른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번 주에 좀 여러분하고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 세례라는 것이 뭐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인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의 그 여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다. 성령의 내주.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과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인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하고 이번 주에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함께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부분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게요. 여러분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그 해당되는 구절들, 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정말 성령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속 함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끄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뵙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